사람이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조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내가 행복하려면 내 곁에 좋은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좋은 이웃이 있을 때 내가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내 곁에 좋은 믿음의 이웃들이 있을 때, 참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중한 행복들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웃들,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에서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첨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곁에 이와 같은 자들, 오늘 이 빌립보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와 같은 사람들,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기록한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쭉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와서는 그 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마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다가 이제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 특별히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좋은 믿음의 이웃,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될 그 사람들을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내 곁에 그런 분들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또 누군가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또 그런 나로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을 함께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 소속이 돼 있잖아요. 영적인 공동체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존경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곁에 정말 존귀하게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도 누군가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이웃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표대고 또 지향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존귀하게 우리가 대해야 될 또 존귀하게 여겨야 될 좋은 믿음의 이웃으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던 멤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임하고 난 후에
바울에 이어서 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를 했던 후임 목회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경 지리를 이렇게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요. 무려 12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로마에까지 디모데가 달려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보면은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최소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났던 이 디모데는 초대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 21절을 보시면요. 당시 교회 안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시비를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란 말은 검증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검증했다. 시험을 통과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검증의 절차를 거쳤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단순히 이 사적인 관계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하지 않고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했다는 단어는 둘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둘로스, 헬라어의 노예, 이 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수고했다는 이 말은 종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속히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했지만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소식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곧 석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빨리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바로 보내지를 못하고 이제 뒤에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어떤 이해관계 그런 것들이 걸리는 순간이 오면은 몸을 사리고 침묵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고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왔던 이 검증이 되었던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너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곁에 주위에 이 디모데와 같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이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분 곁에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고귀하게 여기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여러분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도 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추스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존귀함을 여겨야 될 아주 좋은 믿음의 이웃이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이 빌립보 교회를 디모데와 함께 섬겼던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요즘 교회 그 신분으로 말하면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뭐 이 정도의 권사님, 이 정도의 항존직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왔을 때 그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를 대표해서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와 함께 바울에게 왔던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와 함께 바울에게 찾아갔을 때
심한 열병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을, 근데 그 소식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근심을 갖게 되냐면, 내가 아프고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되었을 때 나의 병듦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애타하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게 됐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남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닌 신앙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연결돼서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어져야만이 이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근심하게 되고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이 에바브로디도도 근심에 쌓여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의식주 문제, 우리의 미래와 장래일은 우리가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필요한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근심해야 되고 내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근심해야 될 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근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없거든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될 사랑의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좋은 믿음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나 자신이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지향점 또 우리 신앙의 목표점을 그렇게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런 말에서 왔던 단어입니다. 그것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의 태에서 자궁에서 태어난 그런 남매지간, 형제지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같이 태어난 그런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아주 친밀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동일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저도 저의 공식적인 석상에서요, 저희 아내를 소개할 때 저희 아내를 나의 동역자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나의 동역자고 나의 아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내적 치유 사역에 함께 헌신하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 또 어쩌면 이 목요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섬겨가고 있고, 또 우리가 세미나를 섬기고 이 땅에 건강한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내적 치유 사역의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목요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동역자고, 또 우리 내적 치유 사역을 섬기고 있는 모든 순장님들, 그 모든 분들이 다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전쟁 중에 함께 싸웠던 전우는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참 친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함께 걸었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성도들의 삶이 전쟁터와 같았을 것입니다. 언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할지 모르는 극한 긴장감 속에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함께 군사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함께 거는 자, 목숨을 바쳐서 한 방향을 해서 함께 가고 있는 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달려왔던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 구제금을 모았거든요.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돕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머물면서 이 옥살이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옥살이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옥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외딴 집 같은 곳에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일정한 거리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인데, 이 바울의 부족했던, 바울이 그곳에서 그 감옥 속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부족했던 것인데, 여기 쓸 것을 공급한 자, 공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사도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바울이 로마에서 그 옥살이를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내준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린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예배, 그것을 뭘로 규정하냐면 진정한 제사로 규정하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구약식으로 본다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 목요 모임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이 내적 치유 사역원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이것도 우리의 거룩한 헌신이고 거룩한 제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고 또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절실했는지요. 오늘 이 30절 말씀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옆에 던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평신도 대표로서 당시 이 빌립보 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던졌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던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은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사실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평신도가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를 15년간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목회를 할 때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안에 제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마음을 쏟고 또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랬던 그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귀한 참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섬겨오면서요. 지금도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함께 섬기고 있는 많은 우리 순장님들, 또 자원봉사자들, 또 내적 치유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함께 또 이 목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 내적 치유 사역을 이 목요 모임을 같이 세워가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한 분 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가슴이 울컥울컥 했을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어떻게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왔는지, 함께 그 사역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감옥 속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는 타이틀로 돼 있잖아요. 나에게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고 내 곁에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좋은 믿음의 일꾼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는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들 속에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분들을 존귀하게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내적 치유 사역원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 왔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면은 그 모델이 바로 이 디모데와 같은 삶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안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목요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꼭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 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또 주님께 헌신하듯이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 내적 지우 사역원 안에서도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그 한 분 한 분들을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대해주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이 시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